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내 아리죠. 하늘도 눈물을 흘려내 모두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곤한 영혼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가련한 여인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일세. 그 손길 한나 못해 하늘도 진물을 지켜내 오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곤한 영혼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불쌍한 강녀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속, 큰 죄인 사랑하며 받아주시는 주님의 가슴일세. 그 사랑 깊고 깊어 영원히 그 안에 살리라. 오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곤한 영혼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도와 희생 은혜로 우리가 빛을 되찾고 빛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꿈이냐 생시냐라고 혹시 이렇게 볼을 집어 보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잠꼬대하는 건지 꿈만 같은 사실이,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상봉할 때 정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남북 이산 가족 만남 가운데 최고령이었던 96세 김내정 씨가 휠체어를 탄 어려운 몸으로 60년 만에 딸 우정혜 씨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꿈속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지, 진짜 꿈인지 생신지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조국의 백성들에게 눈물을 짓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90여 종의 발자취 책을 우리 읽어보면서 42년 만에 찾아간 고향이라는 우리 챕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년여 전 우리 방 박사님께서 1992년에 해외 동포 고국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누님을 42년여 만에 칠순잔치를 겸해서 고향 땅에 있는 형제와 친척들을 다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42년 만에 누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꿈인지 생신지, 어쩌면 장로님보다도 북한에 계시던 그 누님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 동생이 진짜 이렇게 실제로 나타났는지 그렇게 놀라고 기뻐했으실 것 같습니다. 누님과 헤어지실 때 우리 장 박사님의 가족들이 있는 미국에 오시게 될 날이 꼭 올 것이라는 소망 속에 헤어지셨지만, 한 피를 나눈 누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아픔이 참으로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가졌던 그 아픔이, 기쁨과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아픔과 또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시편 126편의 바로 꿈을 꾸는 것 같은 경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여를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귀환하는 그런 과정을 회상하며 그 앞으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심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고국으로 해방되어 돌아올 때의 감격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참으로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와 시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대를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서 외국 땅에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했었고, 그 내용을 시편 137편에 Songs of Captive라고 하는 포로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그 고국 땅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도다. 거룩한 도성, 하지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 고국 땅을, 그 성전에 대한 회상과 추억을 그리면서 마음에 너무도 슬퍼서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버드나무에는 수금을 걸어놓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연주해봐라, 노래해봐라 라고 청하고 그렇게 놀려대지만 차마 그 곡을 연주할 수 없었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마음의 아픔을 그 시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렇게 왔는지 비웃으며 비방하며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참으로 탄식하며 통탄의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한 나라가 과거를,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역사를 한번 우리 이 본문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은 추억들과 경험들이 실제로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이끌시고 또 도우셨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소리가 나오질 않는데요. 영상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이 항복 문서를 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해방을 경험하고 우리 선조들이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함성과 독립만세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연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36년여 상실을 하고 그 과정에 엄청난 고난을 우리 선조들은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한국 모국어를 배우는 대신에 일본 언어를 배우고 또 일본의 역사를 공부해야 했고, 우리 청소년들은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했던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남성들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아가 죽고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당하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중에 우리
많은 선조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광복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숨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리까. 그 광복의 날이 온다면 내가 종을 받고 죽더라도 한이 없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둥글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심훈 씨는 그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잠들었지만 그날이 온다면 정말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치고라도 기뻐서 죽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광복을 우리는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믿지 못한 상황에 놀랍게도 돌려보내주실 때에 그들이 정말 꿈이냐 생신이냐라고 아무리 찝어대 보아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꿈꾸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타깝게도 징계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한 그 수십 년 후에 70여 년의 고난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흑암에서 빛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의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꿈꾸는 것 같고 찬양과 기쁨과 웃음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약속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면 고레스 왕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 덕분에 해방된 것 같지만 그리고 스룹바벨의 용도와 지도자들의 이끌음과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고레스 왕보다 왕이신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는 이렇게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켜서 그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값도 대가도 없이 공포하고 소설내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고 고향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주는 그런 발표가 났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를 왕의 항복에 방송을 했던 우리 민족의 기쁨보다 또 어쩌면 2배가 되는 그 기간에 또 기쁨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하였고 실제로 은, 금과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은금과 좋은 것들을 받고 예물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기쁘게 고향으로 또 성전을 회복시킬 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이 역사가 기록된 실린더가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1879년에 발견된 이 기념비에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극도의 피로와 종살이로 쉼을 얻도록 그 노예들을 풀어주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서 성경의 역사성을 또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에 비하여 반 정도의 기간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이 아주 유사한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가 더욱 가까이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구식 라디오 앞에서 일왕에 녹음된 그 항복 선언이 들려질 때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일제히 손에 태극기를 들고 뛰어나와 하얀 두루마기를 펄럭이고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교회당마다 감사와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눈물의 기도가 드려질 때 참으로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복절의 노래 가사를 보면 참으로 그 꿈꾸는 같은 기분을 실감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위하여 고국을 떠나 외국에 있던 그 독립투사들과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와 못 만져본 흙을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동해서의 바닷물이 기뻐서 춤추는 것 같고 보고 싶었던 조상들과 이웃들을 보는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40여 년 뜨거운 피, 조국 독립투사들의 그 희생된 피에 엉긴 자치의 결과로 회복된 광복과 조국을 길이길이 지키자는 그 마음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광복 76주년이 되는 이제 내일 그 때를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이루어 주신 큰 일, 광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또 죄악의 흑암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신 구속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조국의 광복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잊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뜻은 무엇이고 그 기대는 무엇일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여러분 좋아서 웃지 않으려고 해도 막 웃음이 이렇게 방실방실 웃어지는 모습 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고 혀에서 찬양이 그냥 저절로 노래가 울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문을 볼 때 가득하다라는 임말레라는 말이 말레라고 하는 채우다라는 동사의 수동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고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빛을 회복한 그 축복을 기억할 때 정말 은혜가 감사하고 그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넘치고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해방시키고 우리 조국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그 감사와 찬양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욱 큰 죄의 해방, 사탄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끌어내어 자유케 하신 죄로부터 해방의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기록됩니다. 본인들이 좋고 감격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말하기를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야훼께서 그들 위하여 정말 커다란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축하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게 있을 법한데,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이웃들이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택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 광복절이 있기 전 얼마 전 계획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또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을 말살할 일본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so we are glad. 우리 아주 기뻐하는 이 동물의 표정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유엔과 미국의 그런 힘과 도움을 얻어서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모든 그 섭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계속 잊지 않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역사의 민주주의의 축복과 함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흑암과 죄악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흑암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해주신 그 역사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늘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반부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광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귀환의 해방의 축복을 가지고 귀환했지만 아직도 자유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은 남방 네게브 지역의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참으로 건조한 그런 물이 흘렀던 자국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차고 급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다시 생명체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상황을 기대하면서 남방의 그 사막에 시냇물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아직도 포로가 되어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방 시내들이 빗물에 휩쓸려 오는 것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시고 풀려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30세 된 아들이 포로로 여러분 잡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난 주 중에 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청년이 31살 때 시리아에서 실종된 미국인 기자 오스틴 타이스입니다. 2012년 5월과 7월과 8월에 이제 몇 번 찍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래서 FBI에서 $100만 상금을 제공하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지난주에 나오셔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포로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행방을 알 수 없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노예 포로가 되어서 잡혀있는 그 상황 속에 부모님이 안간힘을 쓰고 온 정신이 집중되어 그 포로된 아들을 해방시켜달라고 노력하고 간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시리아의 고위직을 파견하여 미국인 석방을 협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진 그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석방을 정말 이루기를 계속 원하는 마음에 그 영혼이 부모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사로잡을 그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간직하는 마음이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석방과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말랐던 곳에 비가 오면 급류가 흐르는 것처럼 지금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행렬이 끊겨버리고 보이지 않아 끊어진 것 같은 귀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은혜의 강수를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길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들로 다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백성들이 돌아오고 귀환해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영원 세상 땅끝까지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를 기원하는 그런 간구일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거주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70여 년, 수십 년을 그 땅에 살면서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터전을 마련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폐허와 잿더미를 다시 일으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며 이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수많은 동족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게부 사막 지역에 강물로 가득 채우시고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하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족들이 될 수 있도록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빛 속에 광복을 누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 해방 이후 자유를 누린 우리와 달리 공산치하의 압제와 고난을 당하는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가 돌이켜 보내주는 것처럼 보내달라고 간절히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빛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모르고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가는 백성들이 육체적인 삶의 압제의 고난에서도 풀려날 뿐만 아니라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해방은 되었지만 자유의 땅 우리 남한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죄악에
사탄의 유혹과 수많은 오히려 북한에서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혹과 죄악에 시험당하고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도 그 죄악의 암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책임을 기도를 드림과 아울러서 실제로 이렇게 수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70년의 그 역사를 기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 있게 해주신 특별한 섭리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에스더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그 성벽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음식을 패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받았던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드린 그 백성들이 그 기도와 함께 삶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전도회 때나 우리 특별한 집회 전에 항상 나누는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눈물을 흘릴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전도지를 뿌리고 사랑과 친절과 전도를 하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 속에 포로된 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후에 아직도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배경 속에 있음을 생각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걱정되고 불확신하고 이 씨를 뿌려서 열매가 잘 맺힐지 안 맺힐지 모르는 눈물 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눈물의 씨앗 이후에 기쁨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를 겪으셨을 때 음력 4, 5월경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묵은 쌀은 떨어지고 보리도 아직 추수되지 않아서 가난한 농가가 먹을 것이 없었을 그때에 배고프지만 그래도 아까운 그 씨앗 종자를 먹지 못하고 종자씨를 땅속에 심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눈물을 흘리는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귀한 씨앗을 땅속에 묻을 때 열매가 잘 달릴지 또 많은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심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이사 와서 제 얼굴에 미소를 갖게 하고 기쁨이 여러 가지 있는데 씨앗을 심고 자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네요. 조그만 이 무씨가 있는데요. 이 무씨를 제가 선물 받아서 우리 성도님의 도움으로 땅을 기강된 땅에 심었는데 한 2달이 지나니까 이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큰 무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적인데요. 땅을 파는 수고, 경작하고 거름을 주고 심는 그 수고가 있은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의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의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희생하며 고통 중에 염려 중에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처음에 심을 때는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셔서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도 단조롭고 지루하고 힘겹지만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그 일을
계속해서 시 종자를 창고에서 더러워서 그 메마른 밭에 뿌리는 자의 수고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울면서라도 힘겨워서 눈물이 나는 상황이라도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경험케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에스더가 느헤미야가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심고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의 씨앗을 기도를 심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그 역사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그날에 참으로 감격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꼬맨들을 잊을 건가? 지난들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서 잘 가꾸고 길러서 하늘 닿게 하자는 그 가사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꿈만 같았던 그 감사의 추억을, 감사의 기억을 기념하고 간직하고 다 같이 살아있는 동안 축복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잘 가꾸고 길러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그 소망이 정말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보람이 될 거룩한 빛이 이곳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자라고 하는 그 가사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참된 보람이 될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 되시는 주님을 증거할 때 그 거룩한 빛이 나가고 힘써 나가서 전파할 때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나라가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우리를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신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6년이 벌써 흐르고 그 감동적인 해방 이후에 처음에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비참했던 우리 조국이 이제는 정말 성장하고 해방 직후의 혼란과 갈등과 6.25 동족상전의 비극과 회복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모든 험난한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치면서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는 이때에 세계 경제 9위 정도에 오르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많은 축복과 재정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세계 선교사 파송 제2대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위로 좀 낮춰지고는 했는데요. 여전히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심이 많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우리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만여 명의 선교사들의 이름 속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보다 영어도 잘하고 정말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고 어쩌면 공산치하의 압제 속에 고통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속히 오셔서 해결해 주실 때를 기도하지만 그 기다림의 날 동안에 평화 통일과 자유를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핏줄인 조국의 민족의 아픈 사람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또 통일의 평화와 참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열매가 맺히고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편 137편 6절에 그 바벨론에서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Let my tongue cleave to the roof of my mouth. If I remember thee not, if I prefer not Jerusalem above my chief joy. 여러분에게 chief joy,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기쁨보다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함과 기뻐함이 그것이 더 크지 않다면 내 입술이 그냥 천장에 붙어서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도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미국 축복의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나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 무엇보다도 더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고 흑암 중에 있는 포로가 된 해방을 기다리는 노예와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주는 일이 가장 최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내 입술이 천장에 붙을 것이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빛, 광복을 이룬 이후에도 진정 찾아야 될 참된 빛, 창조를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빛을 창조하신 빛 되신 하나님을 찾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빛을 얻고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에 또 살아가는 삶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도 우리를 점령하지 않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에 조금도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세상에 그 빛이 비추셨으나 알 수 없는 그 어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된 그 빛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빛을 보여서 드러내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가까이 살고 빛 되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그 빛 되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과 삶에 반사되어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과 우리 이웃들과 세상의 흑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증거하고 나누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사랑으로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주수하게 되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위대한 큰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주보다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조국에 있는 조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 미국 땅의 이민자로 또 살아가면서도 조국의 힘을 갖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빛을 회복해 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기간 동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흑암 중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시편 126편을 고백하고 노래했던 그들이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으로 2차, 3차 포로 석방령을 통하여 모든 많은 부부들이 다시 돌아오고 귀환하여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땅끝까지 세상 흑암의 영혼들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역사를 또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이 참으로 그 역사를 우리의 생애 동안 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시인의 마음처럼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전에 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북한이 열리고 우리 조국이 한 민족으로 통일되며 하나님께서 오신 이 땅에 기대하는 그 역사를 하나의 연합된 힘으로 또 이룰 수 있는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흑암 중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숨은 가운데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 빛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들 뒤를 이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선교사로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수확의 기쁜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참으로 기쁨의 꿈과 같은 그 만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과 물질과 시간과 생애를 하나님의 그 기대와 사명에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서 빛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자 주 예수 그곳에 계시니 고물을 퍼지는 주님이네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점심 후에 우리 임시 직원회가 있습니다. 직원회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0일 금요일부터 9월 18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예언 세미나 김대성 목사님이시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 교우 연락처를 전화번호죠? 준비해 주신 우리 엄영대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00장 4절. 어당한 전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복된 안식일 아버지의 품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온 생명과 삶을 다하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186장 큰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찬양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이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또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안식의 축복을 이 시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주의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또 몸이 불편하여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있사오면 주여, 이 시간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에게도 또 안식의 축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EM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주께서 또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또 능력을 힘입어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신속히 전파하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목사님이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저희 가정에서 특창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귀한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무정한 배반자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도일세. 그 기도 메아리죠. 하늘도 눈물을 흘려내 오 주여 당신의 큰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고난 영혼 주의 크신 구원을 얻게 하소서. 가련한 여인에게 들려온 사랑의 금성,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일세. 그 손길
말씀일세 그